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주일날 이 요한복음 17장 갖고 계속 우리 1절부터 이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 말씀 우리 1절부터 이제 계속 이어서 되는 건데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기도장이라고 하거든요. 기도장.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청년들 예배가 있어가지고 오전에 이제 청년들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끝나고서는 이제 저녁에 오늘 이제 주일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딱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어제 청년 예배하고 말씀이 이렇게 같이 가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야 우리 청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잘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시작.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뜻은 잘 알고 계시듯이 구별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여러 신들이 많이 있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또 이제 인두교도 있고 인도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고 또 이제 세상에서는 미신도 또 믿고 있지요. 근데 그러한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런 신들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그래서 하늘과 땅에 모든 신들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근데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신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 높으신 분이요. 가장 높으신 분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교회에서 맨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거 저런 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는 흘러가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거기에 비하면 사람은
그냥 흙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땅에 이제 만약에 지금은 이제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높은 분이시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임금이고 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임금이나 왕이 이제 이렇게 행차를 하다가 어느 시골에서 어떤 농부를 딱 보더니 그 농부를 불러가지고 그 농부 보고, 야, 내가 네 말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너의 애로사항이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내가 도와줄게 했을 때, 그 농부가 그 임금님을 자기를 불러갖고 자기가 어떠한 큰 공을 세운 것도 아닌데 자기는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에 불과한데, 그냥 백성이고 서민인데 그 임금님이 가다가 자기를 딱 불러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나한테 얘기해봐 했을 때 그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응? 우리가 그 임금님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사극에서도 보면은 임금님이 행차할 때 그 백성들은 다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얼굴 들고도 임금님을 똑바로 얼굴을 못 쳐다본단 말이에요. 왜? 그 임금님은 가장 높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임금님조차도 이 백성들은 얼굴을 못 쳐다보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자기를 딱 불러가지고 너 나한테 얘기하는 거 어려운 거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얘기해봐. 그랬을 때 그 농부가 받는 그 감격, 그 감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가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자기가 정말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는데 그거를 임금님한테 구했더니 그 임금님이 그거를 해결해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농부는 얼마나 임금님에 대한 그 감사가 있고 그 임금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겠죠. 그죠? 잊지 못하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임금님, 이 땅에서 왕, 이 땅에서 대통령. 아니, 우리가 대통령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자질이 됩니까? 그만큼 배웠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기를 합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딱 가시다가, 금정역에 누가 있지? 불러봐봐. 그러면서 대통령이 딱 나를 불러가지고 너 어려운 거 있냐? 그러면서 그랬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얼마나 기쁘기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그러한 왕들보다도, 이 땅의 임금들보다도, 대통령보다도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너 나한테 어려운 거 있으면 구해.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감격이라든가 우리에게 오는 그 감사가 우리는 흘러 넘쳐야 되는데 우리 속에 그 감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거. 내가 어렵고 힘든 부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그 기쁨과 그 뿌듯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기도를 해도 그냥 미지근해 가지고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감격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지금 피고 계시니까요,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9절입니다. 9절 같이요.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여기에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죠? 아버지가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이제 아들에게 주시잖아요. 그죠? 아들에게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들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것에서 마귀 것으로 넘어간 거예요. 마귀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속는 바람에 이제는 하나님의 것에서 마귀 것으로 넘어갔는데 이 마귀 것으로 넘어간 요 사람들을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서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가 그 말씀이거든요. 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진노의 자식인데 이 진노의 자식을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의 사람들을 내게 맡기셨사오니 이 내게 맡긴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9절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내게 주신 자. 근데 제가 이 내게 주신 자라고 했을 때 원래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죠.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요게 이제 마귀한테 넘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갔는데 이 넘어간 자들을 아들이 오셔가지고 피 흘리심으로 마귀에게 있는 자들을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 그래서 여기서도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주신 자들을. 믿는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이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죠. 마귀에게 눌린 자나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에게서 노임을 받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려니까 이제 죽고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걱정이 되는 게 누가 걱정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놓고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놓고 올라가려고 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을 내게 맡기셨는데 이제 그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놓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주신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왜? 아들은 이 땅에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 그 영광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 놓고 가시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마귀가 있고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영들 속에다가 자신의 사람들을 놓고 가려니까 걱정스러워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 17절입니다. 17절 오늘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우리를 위해서 부탁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진리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할 때에는 그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별을. 신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이 땅의 신들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별을 하니까 우리는 세상 미신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 우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뭘로 거룩해야 되냐? 뭘로 구별해야 되느냐? 진리로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면 이 진리가 지금 우리가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죠?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시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는 누구지요? 예수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자 지금 16장 가서 보세요. 17장 피고 계시니까 요한복음 16장 그 옆에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도 보면은 누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도 뭐라는 얘기죠?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리다. 성령도 진리의 성령. 그래서 성령도 진리시라는 거예요.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진리가 바로 누구냐? 그분이 그 진리가 바로 아버지시요. 그 진리가 곧 아들이시요. 그 진리가 곧 성령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구별이 될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아들로 이 세상 것과 구별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인도를 받을 때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로 인도받으려고 하죠. 물질도 필요하죠. 사람의 인간관계도 필요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이치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러나 우리를 정작 정말 옳은 길로 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면은 예수로 아니면은 성령으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이 세상 풍속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비옵는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응답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며 살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 예수님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를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말씀이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진리로 살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기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살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원래 이제 이 중풍병자는 반신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절반이 마비가 된 거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쓰러지셨을 때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알고 바로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가갖고 이 뇌경색은 5분 안에 그 머리에 막힌 그 혈관을 약물을 넣어갖고 뚫어줘야 된대요. 5분 안에. 그 시간차가 있대요. 그 시간을 넘었으면 그 약물을 주입을 해도 이게 뚫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는 병원에 가자마자 그 약물을 했는데 그 약물로 해가지고 당연히 감사하게도 그게 이제 뚫어졌어요. 막힌 게. 그래서 이제 다시 몸이 좀 회복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병원에서 약을 드시라고 했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제 피가 이렇게 새롭게 생기지를 않으니까 이 피가 이렇게 있다가 이제 딱딱하게 굳는단 말이에요. 그 굳는 게 혈관을 막아버리면 이게 이제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어른들한테는 이게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피린 같은 그런 약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굳지 않게끔 묽게 하는 약을 드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피가 굳어지지 않고 막히지 않게 하려고. 근데 이제 약을 타서 드셔야 되는데 한 몇 달은 타서 드시다가 이제 그때는 또 무슨 약이 보험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값이 좀 비싸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아까우셨던 거야. 그래갖고는 이제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 가서 약을 타다가 드시는 줄 알았는데 약을 타다 드시질 않고 병원에 가서 타드시지 않고 약을 사다가 안 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드시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몇 달이 되니까 이제 다시 이제 굳어가지고 그 혈관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갔을 때 뇌경색으로 또 이제 쓰러지셨는데, 이제 그때는 엄마가 옆에 있었던 게 아니고 아버지가 저 평촌 어디에 가 계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증상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두 번째니까 이제 감지를 하셔가지고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해갖고 야, 나 몸이 이상하다. 그래갖고는 거기서 이제 119 차 이렇게 불러갖고 이제 가셨는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초과가 돼 버렸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약물을 투입을 해도 그거를 뚫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게 마비가 오는 거예요. 뇌경색이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한쪽 뇌가 이게 이제 막히면, 그래서 우리가 이 뇌에도 혈관이 두 개가 흐른다 그러잖아요. 크게 하나는 뇌 쪽으로, 하나는 이제 기억력. 그래서 이 뇌가 한쪽에 이상이 있으면 뇌경색이 와갖고 이게 이제 중풍이 오는 거고, 한쪽이 이상이 있으면 그쪽은 기억력이 이제 쇠퇴해갖고 그거를 요즘에서는 치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두 가지 이상이 치매로 오느냐 뇌경색으로 오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가 참, 제가 그랬잖아요. 이 머리에 3분의 1까지는 이 큰 혈관이 그래도 좀 들어가 있는데, 이 3분의 1 위에부터 이 꼭대기까지는 모세혈관이래요. 모세혈관. 근데 이 모세혈관은 이 혈관이 얼마나 가는지 우리 머리카락만큼의 굵기도 안 되는 그 혈관들이 이 머리 안에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어떤 한 부분이라도 피가 이렇게 막혀버리면 우리 몸에 이상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이 그 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막혀가지고 한쪽을 못 쓰는 거예요. 한쪽이. 마비가 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뇌경색, 이 중풍병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못 움직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몇 년을 그 중풍병으로, 그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갖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운동을 이제 해야지 그나마 그게 움직여지는데, 그게 운동을 안 하면은 이게 이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자리에서도 누워갖고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아버지도 몇 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풍병자들은 자기 마음이, 그 몸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손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안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이게 입도 밥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반쪽이 마비가 오니까 수저로 밥을 드셔도 반은 입으로 들어가고 반은 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를 다 이게 수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이렇게 친구들의 들것에 이렇게 이제 들려가지고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응? 이 중풍병자는 조그마한 것도 못 든단 말이에요. 이게 마비가 돼 있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냥 놓쳐요. 그냥 놓치고, 이게 걸음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 수저질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면은 이 밥도 드시다가 반은 흐른다니까요. 반은? 한쪽이 마비니까. 근데 그런 중풍병자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병 고치러 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됐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 쉽게 말해서 못 움직이니까 그 친구들 4명이 들것에 그 눕혀놓고 그 들것으로 들고 온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자기 친구를. 근데 그 중풍병자 보고 너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네가 눕혀서 온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자기 몸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사람 보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래요. 아니 못 움직이니까 휠체어 타고 왔는데 그 중풍병자 보고 너 휠체어 들고 가,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떻게 들고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지요. 네, 걸어가지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중풍병자는 순종하고 듣고 그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중풍병이, 그 반신이 마비가 됐던 것이 풀리면서 그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하다가 기억이 나는 게 정말 오래된 일이죠. 목사님하고 그때 이제 교인들하고인가 하여튼간 그 갈매산 기도원에 이제 자주 가서 우리 성도들하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갈매산 기도원에 갔을 때인데 이제 저희 목사님은 우리들은 이제 본당에서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면 집회를 하고 거기서 기도할 사람은 거기서 기도하고 또 기도굴에서 기도할 사람은 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저희 목사님이 기도 톤이 이렇게 그냥 작은 하는 기도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어떤 한 분이 이제 들으셨는지 원래 이제 기도원에서는 타 목사님들한테 기도를 못 받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원에는 누구나 와갖고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어졌는데 어느 목사님이 기도해갖고 병이 났다. 그러면은 그 기도원 통해갖고 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목사님 따라서 그 교회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막 교회들이 거기 기도원 가지 말아라. 여기 기도원 가지 말아라. 막 그럼 기도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거기 온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의 그 원장이나 이끄는 사람들만 이렇게 이제 하게끔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만 이렇게 하시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제 지켜보셨었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어떤 한 분이 딱 오시더니 목사님, 이제 저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는데 아주 이제 부탁을 하시니까 이제 같이 갔는데 보니까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가 아마 제가 기억이 그렇게 되는데 목사님이신가 그러는데 이분이 쓰러지셔갖고 이제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이제 한쪽이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목회를 못 하시고 그냥 기도하러 아들과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기도원에 오신 거였어요. 근데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으시더니 저기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우리 아버지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시니까 이제 다른 데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 식구들 이렇게 둘러앉게 하시고 거기 이제 그 예배하는 그 본당에 둘러앉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간 사람들도 둘러앉고 이제 동그랗게 둘러앉고 이제 목사님도 같이 계시고 그러면서 예수의 피에 대한 보혈의 찬양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보혈에 대한 찬양을 그러면서 부르시면서 이제 그 아버지는 한쪽이 마비가 됐으니까 박수가 안 쳐지죠. 이제 다른 사람 막 박수 치는데 목사님이 막 그분한테 막 손 올려서 박수 치라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라고 막 이제 막 이제 막 엄청 소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손이 번쩍 올라가더니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찬양을 계속 이제 부르시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박수를 치면서 그분이 찬양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비됐던 그게요, 딱 풀려버려갖고, 예, 정상으로 딱 돌아오는 거를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 기도원에 쫓아갔다가. 그래갖고 그 식구들도 놀래고, 왜 그러냐면 전혀 손을 못 움직이고 밥도 못 떠서 드시는 분인데, 아니, 그 손으로 해갖고 우리가 똑같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더니 막 목사님 더 힘차게 치라고 막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 보혈의 예수의 피에 대한, 왜 그러면 기도하면 거기서 걸리니까 그냥 예수의 피에 대한 찬양을 막 계속 시키면서 손뼉 더 세게 치라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그렇게 따라서 하니까 기도를 안 했는데도 그 몸이 풀려가지고 정상적으로 회복돼갖고
걸어서 혼자서 걸어가셨어요. 그 식구들이 그거를 보고 얼마나 아니 우리도 놀랬으니까 우리도 진짜 막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동일하게 우리하고 박수 치면서 나중에는 딱 찬양 끝나고 목사님이 대피기도 딱 하고 일어나니까 정상적인 몸으로 딱 돌아오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그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게요.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 그분도 아니 내가 지금 박수 칠 수 있으면 왜 박수를 안 치겠어? 그래 막 박수 치라고 막 혼내킬 때 기분 나쁘다고 나 간다고 그랬으면 그분이 거기서 병고침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 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자,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돌아가. 그리고 그 들것에 또 들려간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네 침상을 들고 그 친구들 보고 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 보고 그 침상을 들고 네가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병자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갖고 눕혀서 온 그 침상을 들고 그 중풍병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병도 떠나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떨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뭐 할 때요? 그렇지요. 말씀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우리에게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이 왔을 때 그 중풍병자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병에서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도 나아만 장군이 있죠.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아주 훌륭한 장군이거든요. 근데 그 나아만 장군에게 문둥병이 걸렸거든요. 문둥병이. 그 문둥병이 걸렸을 때 여종 하나가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고칠 수 있어요. 아니 문둥병이 고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문둥병 고칠 수 있어요? 지금도 문둥병 못 고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을 못 낳는 거하고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병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종 하나가 그 나아만 장군에게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 받으면 가서 구하면 고침 받을 수 있다. 깨끗함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훌륭한 장군인데도 그 여종 하나가 말하는 거를 듣고 진짜 가요. 근데 가는 도중에 선지자가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나만 장군이 뵙기를 청합니다. 그러면 그냥 보지도 않고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해라. 근데 그 강이 엄청 더러운 강이래요. 그 장군 입장에서 그리고 또 자기가 문둥병 걸린 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 물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지 몸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나아만 장군이 얼마든지 기분 나빠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선지자가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종을 통해서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이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 진짜 씻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에서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이 왔을 때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쉽게 말해서 말씀에 대한
행동이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제가 수요일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드리죠. 이 가르쳐드린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그걸 알고 나에게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으로 내가 행동하면 행동할 때 거기에서 이적이 따르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요. 우리 잠언서 1장 가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1장 구약 성경이거든요. 잠언서 시편 다음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장. 자, 잠언서 1장 27절 28절이에요. 구약 성경 911페이지. 911페이지. 구약 성경 911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자, 아까 제가 중풍병자나 또 기도원에서 그 고침받은 그런 분들은 말씀이 왔을 때 순종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순종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네, 어제는 제가 우리 청년들 오병이어의 이적을 가지고 거룩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한 이적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분명히 거기에서도 보면 그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고 왔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봐라. 무엇이 있는지 가지고 와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이 간 거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 있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갖다가 나누어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 눈에 보였을 때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조그만 거죠. 물고기가 뭐 고래만처럼 크겠습니까? 그냥 도시락으로 싸운 건데 그 조금인 그 양인데 그걸 갖고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 주라고 하니 그것을 순종하는 제자들이나 그 밑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속으로 얼마나 그랬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의 상황을. 그걸 가지고 거기 앉은 사람들을 나누어 주래요. 한 명 주기에도 모자른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갖고 나누어 주니까 진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우리가 여자와 아이를 제한 5,000명을 먹였다고 그러는데 아이와 여자와 또 늙으신 분들까지 다 하면 5,000명 이상이 되죠. 엄청 많은 숫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만드신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냥 우리는 말씀이 갔으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네? 이게 아니고요. 그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의 순종함이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지금 잠언서 1장 27절 28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한문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내가 대답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결과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불순종을 볼 때요, 불신자들이 불순종하는 것과 또 믿는 자들이 불순종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르지요. 불신자들이 불순종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제가 그랬잖아요. 미신 앞에 가서 그 바위 앞에 그 돌 앞에 물 앞에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어도 부처상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그 응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 땅의 신들이 죽은 신들인데 응답을 줄 수 있습니까? 응답을 주지 못하는 신들한테도 그렇게 구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불순종은.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불순종은 지옥이 예비된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는 가는데 아버지 집에는 가는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에게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그 불순종은 지옥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의 불순종은 징계가 오는 겁니다.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청종치 않고 듣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일어났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왜? 불순종하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부모들이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더 가지요. 먹을 것도 하나 더 사주고 또 원하는 거 얘기하면 또 사주기도 하고 또 잘했다 칭찬해주기도 하고 아이고 참 잘했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가고 막 그 좋지 않은 길을 가고 좋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막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가 어떡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그런 자식들 볼 때 어떡합니까? 응? 가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소리로 질러서 안 되면 매를 가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도저히 안 되면 너 나가.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나가. 근데 나가라는 게 진짜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쵸?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 자식을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네가 그렇게 가면 네 앞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자식의 앞길이 답답하니까 부모는 소리도 지르고 부모는 매도 들고 부모는 가서 너는 내 자식 아니니까 나가 하고 그냥 막 회초리도 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나간 자식 또 밖에 나가 있는데 저녁에 안 들어오면 어때요? 또 걱정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옛날에 지혜인가 충만이가 하여튼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나가라고 막. 지혜인가? 그 나갔어요 애가. 근데 이제 나도 막 하도 막 지금은 이제 화를 집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내시는데 젊었을 때는 엄청 화를 많이 내셨거든요. 집에서 애들이 아주 그냥 기를 못 줬어요. 막 이렇게 아빠가 인상만 딱 그러다 그러면 애들이 그냥 그래서 나도 무섭잖아요. 그럼 나도 못 나가고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한 11시가 넘으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막
애가 지금까지 안 들어오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뭐 하고 있냐고 또 이제 나한테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안 나간다고. 가서 찾아보지도 않는다고. 그래갖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나와갖고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도 걱정이 됐는지 또 뒤따라 나오셨거든. 그런데 둘이 이제 이렇게 막 교육관도 없지 어디도 없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 갔나 이제 걱정이 돼갖고 이렇게 이제 요 위로 올라가는데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뒤에서 하는 말이 조금만 더 참을 거야 그러시는 거야. 그게 부모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불순종할 때 징계를 주신다고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네 방법으로 안 된다. 내 앞에 무릎 꿇어라. 나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자식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미워서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가 미워서 근심 걱정을 주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채찍을 드실 때도 있고 징계를 주실 때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 자식을 키워보면 특히 아버지보다도 엄마들은 알거든요. 그 엄마들은 막 칭찬했다가 얼렀다가 얼르면 안 되면 또 혼내켰다가 혼내서 안 되면 또 그냥 그거를 또 안아줬다가 막 별의별 일을 다 해요. 자식 하나 잡아보겠다고. 그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들을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 예수님이 기도하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응답을 받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불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순종하는 자가.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아버지의 말씀이 왔을 때 그냥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해보면 아버지가 역사하시겠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아버지께서 내가 얘는 붙잡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기도인데 이 기도는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기도는 바로 뭐예요? 우리 목소리를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우리의 목소리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요것만 좀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성도들 기도하십시오 할 때 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고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우리를 고행을 시키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기도하라는 것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 임금님이 나를 불러서 너 힘든 거 있냐?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나한테 얘기해봐.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맙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부분이 있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근데 그냥 임금님이 불러가지고 너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나를 불러서 너 힘든 거 있으면 내가 해줄 테니까 얘기해봐라. 그랬을 때 얼마나 그 감격이고 고마움이고 감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너 기도해. 나한테 말해. 그러면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이루어줄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이 기도하는 거를 고행으로 생각한다고요.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이고 우리는 정말 즐거움이고 우리에게는 이 기도에 대한 정말 우리는 이 아버지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 나의 말을 듣고 계시다는 거를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게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들어주신다는 그 감격이 있다면 우리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건지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자,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0절. 18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소자 중 어린 아이라는 얘기죠. 어린 아이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도 천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린 아이가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기도를 갖고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자,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성도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3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도한 것을 뭐라 그랬어요? 금단에, 그죠?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근데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금향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향로. 그러니까 금향로가 뭐죠? 향로가 뭔지 아시죠? 제일로 좋은 거예요? 향로, 이렇게 이제, 불을 이렇게 피우는 제사 때 이렇게 향로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제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쉽게 말해서 이제 금향로에, 금 대접에, 금 그릇에 담아가지고, 누가 갖고 올라가요? 그렇죠. 천사가 갖고 누구에게로 올라가요? 그쵸, 아버지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기도하면 그 어린아이에게도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저도 어쩔 때는 이렇게 몸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저도 혼자서 막 축사도 하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정 안 될 때는 목사님한테도 기도받고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면 주에 보고 잘 때 주혜야 엄마 여기 아픈데 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이제 지가 이게 머리에다 손 얹고 뭐라고 하면서 막 기도해요. 엄마 우리 아버지 저기 예수님 우리 엄마 좀 낫게 해주시고 머리가 아픈데 머리도 안 아프게 해주고 막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를 밀어요. 그러고 나면 이 머리가 이렇게 개운해져요. 예, 개운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또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아유 우리 지혜가 기도해 갖고 엄마가 머리가 다 낫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기쁘죠, 쟤는. 그죠? 아니 근데 실제로 진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던 간에 그 기도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천사가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그 어린아이가 기도할 때 아유 무슨 애들이 기도해 그러고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사도 그 어린아이에게도 천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 어린아이가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내가 갖고 있는 천사보다 더 많은 천사가 그 아이에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천사가 있을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 간에 우리 성도들은 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들을 우리가 무시할 때 그 천사가 가서 아버지께 직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불신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불신자들에게 뭔 천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천사를 보냅니까? 저 불신자를 도와라 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지 불신자들을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죠. 내가 저 사람이 믿지 않아. 내 딸이 믿지를 않아. 근데 그 딸을 위해서 엄마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딸은 믿지 않는데 엄마가 우리 딸 정말 예수님 좀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 엄마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가 예수 믿게끔 천사가 가서 그를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어도 불신자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서 돕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루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 믿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할 때 그 응답을 줘야 되니까 그 사람을 믿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보내시는 거죠. 그죠? 성도들의 기도를 갖고. 그렇게는 도와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불신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고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고 또 예수님도 믿는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잘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수님도 오늘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에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입니다.